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무너졌지요. 멸망했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없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더 이상 그 어떠한 소망도 없게 되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그 와중에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전언이 이제는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레미야라는 한 선지자가 이제는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직면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느부사라단이라는 느부갓네살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의 말을 이 예레미야에게 전하죠. 예레미야에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느부갓네살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갈 때 이 왕은 바벨론 왕은 이 예레미야에게 많은 것을 약속합니다. 그곳에서 평안하고 안락하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삶은 그냥 그대로 무너지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혹은 이 이스라엘 남유다 땅에 예레미야가 남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레미야는요,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선택하죠.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상황이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좀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행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2절, 3절 말씀,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느부사라단이 말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느부사라단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성전도 회파되었고 너희 모두는 포로로 끌려갔고 이제는 너희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는 완전한 무너짐이 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바랬느냐? 너희가 범죄했는데 그 범죄한 것으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졌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비참한 현실이 된 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느부사라단이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느부사라단은 누구입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는 바벨론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몰라요. 그가 섬기고 있는 신은 아마도 바벨론의 최고의 신 마르둑을 섬길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신들을 그는 섬길 거예요. 그러했던 이방인이었던 느부사라단조차도 왜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이 또 예레미야와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했는지 그 원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의 그 멸망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았는데 당사자들은 그 원인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아이러니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 같아요.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찝어내요. 정확히 알아내요. 근데 문제는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항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왜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은요. 지금 과거에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모습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간다면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켰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부었어요. 왜요? 느부사라단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행하시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교회들을 들지 말고 한국 교회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우리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가 비아냥을 듣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쩌면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지만 그 선포된 말씀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지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예를 드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교회 세습이에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요, 세습에 대해서 굉장히 알러지 반응을 느끼죠. 왜냐하면 있는 사람이 그 자식에게 그 가업을 물려주므로 그들은 대대손손 아무 노력도 없이 정말로 풍족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교회도 큰 교회일수록, 대형 교회일수록 그 목사님들이 일군 그와 같은 큰 업적들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것이 무엇이 이게 제 법에 접촉이 되느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어쩌면은 세상에 있는 기업의 부의 대물림, 때로는 권력의 대물림, 이것과 똑같은 눈으로 교회 안에서 물러가는 이와 같은 것들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만일 교회 안에서 세습이 이와 같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세상에서도 교회를 칭찬하겠죠. 가령 그 길을 따라가는데 아무런 어쩌면은 나에게 이득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거기에 더 많은 것을 헌신하고 투자해야 돼요. 그 길은 굉장히 힘든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아야 되는 길이에요. 그와 같은 길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습을 통해서 이어가겠다라고 한다면 세상은 두 돈을 들어 아마 우리를 칭찬할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요, 세상에 가진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이 추구하는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교회는요, 귀를 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자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교회의 기준, 영적인 기준은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그러하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신 것은 넓은 길, 편하고 좋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 가시밭길,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가기를 꺼려하는 그 길로 우리를 가라고 했지, 세상 사람들이 두 손 들고 환영하는 그 넓은 길로 가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죠. 근데 교회는 여전히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많이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무엇입니까? 우리는 물질주의, 때로는 성공주의에 굉장히 한국 교회는 물들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한다. 이것이 마치 예수가 만병통치약이냐?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인생 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이 볼 때는요, 그것이 정말로 그러한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에서 추구하는 많은 물질과 성공을 추구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 하에, 우리는 어쩌면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똑같은 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요, 없지요. 그들과 우리에게는요, 구별됨이 없어요. 어쩌면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며 세상은요, 교회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좀 많이 어수선합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상황이 많이 어수선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도 이와 같은 정치적인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좀 극단주의로 치우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 극단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좀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목사의 의견과 장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또한 중직자들의 의견과 평신도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우리가 조정하고 맞춰가고 합해 나가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선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며 서로 어떻게든지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극단주의는 뭐냐면 그 상대방의 그 의견을 묵시하기 위해서 폭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극단주의죠.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 극단주의가 마치 한국 교회를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지금 한국 사회에 퍼져 있고, 이것이 굉장한 세를 불러가고 있고, 이것에 많은 젊은이들이 동요하고 있는 무서운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신약에 있는 모든 가르침은 우리가 전면 다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왼뺨을 맞거든 오른뺨도 돌려대고, 때로는 오리를 가는 자에게 심리도 가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쳐서 취한 것을 칭찬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책망하죠. 폭력을 행하는 자, 칼을 행하는 자는 그 칼로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더더욱 우리가 나아갈 것은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당시의 정치적인 현실은 오늘날의 대한민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더욱더 악화된 현실이었어요. 그때 로마의 모든 정치의 최고 권력자는 황제죠. 황제는 거의 신과 버금가는 존재였어요. 그 황제는요, 자신이 신과 버금가는 그 같은 권력으로 기독교인들을 탄압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사자의 밥으로, 때로는 그들을 십자가의 처형으로, 그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제대로 자유롭게 살지 못하도록 그들을 엄청나게 폭력으로 휘둘렀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땅을 파고 숨어 들어갔죠.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극단주의는요, 전복하는 거예요. 황제를 죽여야 돼요. 로마 군인과 싸워서 자유를, 신앙의 재행치를 이루어야 돼요. 이게 극단주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와 같은 방법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서신서에 이와 같은 핍박을 피해서 숨어 들어간 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사도들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우리의 위정자들,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모든 삶이 무너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폭력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정말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여 로마를 싹 없앨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내어줌이었고 희생이었고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에선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데, 지금 많은 한국의 교회들은요, 그와 같은 길과는 전혀 정반되는 가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어쩌면 이 극단주의적인 모습은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우리가 여수라든지 제주도에 일어났던 그런 엄청난 한국사의 비극의 역사들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그 출발점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은 기독교의 극단주의에서 드러났어요. 영락교회에서 서북청년단이라는 것이 조직이 되었고, 예수 믿는다라는 그 청년들이 그 남쪽 여수로 내려가고 제주도로 내려가서 어쩌면 그들의 눈에 정말로 공산주의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어요. 그냥 죽여야 할 대상들을 싸그리 죽여나가는 그와 같은 엄청난 폭력이 동원됨으로 한국 사회에 비극이 일어나죠. 그와 같은 비극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교회는 여전히 그걸 두둔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전히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와 같은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는데 왜 한국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아이러니죠. 오늘 느부사라단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하신 거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다. 세상도 우리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데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자각이 없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예는 많이 들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얼마나 경건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지 몰라요. 같이 술 마시고 같이 정말로 놀고 같이 정말로 쾌락을 탐하고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돈을 위해서 살아가듯이 교인들도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와 같은 현실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에 오면 갑자기 경건해진 것처럼 바뀌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이와 같은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세상은요, 더 이상 봐주지 않는 거죠. 나는 너같이 살려면 차라리 교회 안 나가겠다라는 거죠. 정말로 교회에서의 모습이 너의 진정한 모습인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모습인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정말로 경건한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쩌면 부조리한 그 모습을 세상은 여전히 지적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정말로 그렇게 말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폭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와 같은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허용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과감히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우리는 카타콤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목숨을 부지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따라 들어가야 되죠.
때로는 그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을 빼앗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앙을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간절함과 때로는 그 애절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은 여전히 세상이 보고 있고, 세상은 그것이 그들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세습하고 때로는 극단지에 물들고 성공과 물질주의에 빠져 있고 이원화된 삶으로 겉과 때로는 세상 속에서 삶이, 교회 안에서의 삶이 다른 그와 같은 삶들에 대해서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보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명확히 알고 있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창한 말을 했겠지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에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봐요. 나와 함께 한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그들은 바로 알아요. 우리는 그들이 아는 그 문제를 우리가 몰라서 어찌하겠습니까? 우리도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돌아서고 변화되는 그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정말로 그와 같은 거대한 흐름에 정말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거대한 흐름에 당당히 맞서 신앙으로 이겨나가고, 때로는 그 신앙이 버거워서 그들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에 필요하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판단받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느부사라단이 바로 이제 그 예레미야에게 이 유대 사람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지적해 준 후에 예레미야에게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하죠. 그게 바로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즉 이 예레미야는 같은 동족에게 의해서 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동족들은 이 예레미야를 붙잡아다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느부사라단은 정말로 이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풀어주면서 그에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면 바벨론으로 가자. 그곳에서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어쩌면 그에게 부귀영화를 약속하는 거죠. 만일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간다면 바벨론에서의 예레미야의 삶은 지금까지의 모든 삶하고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삶은 말만 하면 사람들이 돌 들고 와서 죽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를 와서 정말로 옥에 가두었어요. 그를 착고에 채웠어요. 그의 뺨을 때렸어요. 그에게 침을 뱉었어요. 매국노라고 하면서 그에 대해서 온갖 정말로 못쓸 짓을 다 했어요. 그러나 바벨론으로 가면 왕이 그를 책임질 거예요. 그에게 대저택이 올 거고, 그에게 정말로 딸린 많은 아이들이 올 거고, 그가 정말로 평생 먹고 마시고 쓸만한 그 이상의 재물이 그의 손에 주어질 거예요. 그에게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삶하고는 전혀 상반되어지는 놀라운 삶이 그 앞에 펼쳐질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선택이 있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무너지고 쓰러진 그 유대 땅에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는 게 예레미야에게는요 정말로 힘든 선택일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가서 죄 대가를 치른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때 다시 돌아오자. 이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남아있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곱게 보지 않을 거예요. 네가 그토록 예루살렘의 멸망을 입에 달고 살더니 내 말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어때? 너는 마음이 이제 흡족하냐? 이제 너는 이제 그 모든 손을 풀었으니 이제 너는 만족하냐? 아마 예레미야를 향하여 비아냥거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런 비아냥이 없어도 예루살렘에 여전히 유대 땅에 남아있는 예레미야에게 펼쳐진 것은요,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전, 포로로 끌려간 무수한 사람들, 죽임을 당한 무수한 사람들 앞에 울며 절망하며 슬퍼하는 일부의 사람들만이 남겨질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의 삶은요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는 것을 어느 누구 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둘 중에 무엇을 택했느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후자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예레미야는요, 후자를 생각하며 그 땅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남는 것을 택했죠.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은혜일 수 있고, 예레미야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자신의 안락을 위한 삶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백성에게 가서 누가 나의 말을 전할까? 하나님의 정말로 그 꾀임, 예레미야가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속여서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속임에 넘어가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은요, 엄청나게 고되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 모든 삶을 감당했어요. 매국노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물가 웅덩이에 내려지기도 하고, 어쩌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요,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이제는 자신의 모든 사역이 끝났다라고 할 만한 그 이후에도 예레미야는 여전히 남겨진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택하는 그의 삶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요, 좀 더 살펴보면 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이제 머물 수가 없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미스바로 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다리아에서 미스바에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 유다 땅을 대신 통치할 관리로 그다리아를 임명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다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려고. 그러자 이제 바벨론에서 군대를 파견하겠죠. 무서우니까 그들이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그들이 이 예레미야도 같이 강제로 끌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서 이 예레미야가 행한 말이 뭐냐면, 거기서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외쳤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외쳐요. 그들이 여전히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신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으로 예레미야의 삶이 사라져요. 그곳에서 그가 순교당했는지 죽임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의 삶을 보면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편하게 자본 적이 없죠. 한 번도 자신의 뜻하는 삶을 살았던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요,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선택을 온전히 맡기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예레미야를 볼 때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도요, 하늘 보좌의 모든 놀라운 영광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예레미야처럼 모욕을 당해요. 뺨을 맞아요. 침뱉음을 당해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죽이려고 목소리 높이며 결국에는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바벨론에 가서 편히 살 수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노후는 정말로 안정이 보장되어져 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의 선택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이제 중년 이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대 관심사는 노후 같아요. 노후. 어떻게 내 노후를 준비할까? 이게 우리의 최대 관심사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최대 관심사는요, 노후가 아니었어요. 만일 예레미야가 최대 관심사가 노후였다면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러나 그는요, 자신의 삶의 안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자신의 삶의 어쩌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그가 붙들어야 될 놀라운 사명임을 알았기에 그는요, 바벨론을 포기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에 남는 것을 선택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교회에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어쩌면 한번 보십시오. 느부사라다는 이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성취된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그가, 하나님의 권능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로 지적하는,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더니 꼴 좋게 됐다. 교회가 내 그래 망할 줄 알았어. 교회가 정말로 그렇게 하더니 정말로 무너질 줄 알았어. 이와 같은 비아냥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신 게 결코 아니죠. 우리에게는요, 바로 세상이 거부할 수 없는, 세상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믿음으로서 우뚝 서는 모습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심이 이와 같다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쓸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이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제 기도하고 품어나가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는 우리와 같은 장년이 되었을 때 그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의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목표로 해야겠죠. 세상이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니 교회를 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시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들보가 있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 불순종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 정말로 제약이 있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그 티를 빼라고 세상의 그 잘못을 지적하며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음이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는 것.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에게 어쩌면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을 해요. 예레미야도 만약에 그렇게 선택했다면 그는 남는 것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은 예레미야의 선택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바보라고 해요. 바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모든 노후의 삶이 평탄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에서 볼 때는 예레미야는 가장 지혜롭고 예레미야는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기준으로 선택하고 살아내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욕해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쩌면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편에서 나의 이득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교회를 되돌아봅니다.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니 저렇게 되었구나. 세상은 알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의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는 삶을 세상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먼저 온전히 실행되어져야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길을 걷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